제 3강입니다. 문제가 생기다. 3강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영적인 존재였고 왕적인 존재였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방불케 할 만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에 보면 완벽한 축복을 받은 존재가 사실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이게 인간이 돼버렸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죽음이 왔다는 이야기죠. 영적으로 죽었다니까요. 육신적으로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진단하셨습니다. 마귀의 자녀라가 됐어요. 자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갈라디아서 4장 8절, 히브리서 2장 15절이니까 왕같은 존재였는데 이제 뭐하죠? 종이 되어버렸어요. 일평생 매여 종노릇합니다. 사람의 종노릇하고 시스템의 종노릇하고 우상의 종노릇하고 귀신의 종노릇하고 경제의 종노릇하고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하는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랬어요. 그것이 안 되면 죽는다고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생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였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다 축복이었어요. 그러나 진짜 인간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고통도 없었고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 어떻게 됐냐? 인간의 두 번째, 인간의 상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빛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 이걸 흑암, 혼동, 공허 상태라고 설명했어요. 쉽게 말하면 미래를 알 수 없어요. 흑암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로 대학 나오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면 좋아지나요? 미래가 안 보여요. 왜냐? 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어떨 수밖에 없죠. 남들이 가는 인생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국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 시스템에서 대학을 나와야만 된다 이러면 대학을 생을 걸고 가는 거예요. 인생을 그다 투자한다니까. 그런 거죠. 빛이 없는 상태예요. 자, 그래, 빛이 없어 어디로 갈지 몰라. 그래, 뭔가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한 거예요.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하고 뭔가를 했는데 하면 할수록 아닌 거예요. 혼돈. 그리고는 결과물을 도출해냈습니다. 도출해냈는데 딱 가보니까 허무한 거야. 허전하고. 이게 흑암, 혼동, 공허입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빛이 필요한 거야. 여기에 지금 돈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정치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빛이 필요하다니까요. 빛이 딱 비추면 보인다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그렇죠? 그래서 모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참빛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어떤 상태냐? 빛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사단에게 장악되게 되었고, 그래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악했지.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이 항상 악한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만물보다 부패되었다. 만물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늘 인생이 가볍지가 않아요. 늘 힘들어요. 왜 그러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사야 1장 4절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고, 그들은 여호와를 버렸고 여호와를 만유리 여겼고 멀리 떠나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지고 상처뿐이고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 그랬어요. 이 인생이라. 늘 도전하고 늘 이렇게 연구하고 늘 제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늘 인생은 피곤하고 늘 힘들고 새로 맞은 흔적뿐이래. 늘 고통이고. 이게 인생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똑똑하면 괜찮겠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도 못 만나는데 이런 이상한 것들만 가득한 거예요. 이게 인생이 돼버렸어요. 창세기 3장 16절 19절 보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모든 문제가 왔죠.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 임신하는 고통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지금 임신하는 고통이 1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타락하고 나서 임신한 고통이 100이 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고통이라는 게 없었는데 고통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사람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설명이 아기 놓는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놓고 아기를 키우는. 그래서 사실 아기가 잘 안 가져지는 사람 갖는 것도 고통이고 낳는 것도 고통이고 더 고통은 키우는 겁니다. 사실은 아기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투자와 많은 헌신들이 들어가요. 절대 아이들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고통이 들어왔어요. 개인의, 가정의, 자식과의 관계에, 사업에, 모든 사회에, 모든 곳에 고통이 들어와 버렸어요. 아무리 좋은 일도 고통이 수반합니다. 인간이 고통이 들어왔고 이제 수고해야 먹게 되고 살게 되고 돈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살 수밖에 없고 일평생 수고해야 되고. 그래서 가정 문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 자식과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가정 문제예요. 가정 문제. 가정을 정말로 잘 다스리고 싶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가정 문제. 그리고 질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왔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지 말자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아니 땅이 범죄한 게 아니잖아요. 땅이 범죄한 게 아닌데 인간이 범죄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다니까. 그 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냐면, 세상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였냐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이 저주받으면서 땅까지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질병 문제, 환경 문제, 노동 문제, 모든 문제가 다 닥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고 그리고 지옥 가게 되는, 그게 인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심판받게 되고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인간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 빠졌다는 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그 문제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죠. 아까 이야기된 겁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언약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하면, 말씀을 주셨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우리에게 그 말씀이신 분이 오셨어요. 쉽게 말하면 자신을 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언약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 자신이 오셨고, 그리고 이 언약이 유일한 언약이고 지키기 쉬운 언약이고, 우리는 언약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궁극적인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걸 인정하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받은 모든 축복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계속 축복받게 만들게 하기 위하여 언약을 주신 거라니까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으면 저 구석에 처박아 놓지, 그걸 중앙에 갖다 놓고 그걸 또 따먹었으면 한번 봐주면 되지, 그걸 또 기다렸다는 듯이 벌 주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처음부터 언약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왜 언약을 주셨냐? 축복을 계속 누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쉬운 언약이고 유일한 언약이었어요. 언약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언약입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 언약 깨져서 왔습니다. 그렇죠? 창조 원리 어겨서 온 것입니다. 어떻게 깨졌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사단이 유혹했어요. 그 사단은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옛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뱀, 사단입니다. 모든 문제의 배경에 사단이 있습니다. 인간 실패의 배경에 사단이 있고요, 죄의 배경에 사단이 있어요. 자기는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 사단이 있다니까. 대부분 이 땅의 99.9%는 사단 귀신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배경에 분명히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으로 인하여 창세기 3장 2절 3절 보니까 아담 하와가 그 언약을 놓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놓쳤냐?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알지 못했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이때는 하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와는 언약을 어떻게, 누구한테 들은 거죠? 아담에게 들은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담이 제대로 설명을 안 했든지, 아니면 제대로 설명했는데 하와가 벌로 들었든지,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이렇게. 그 창세기 3장을 사실 보면요, 하와는 언약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표시가 보입니다. 그런데 대충 알아요. 제대로 모른다니까. 대충 안다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하와는 알지 못했어요. 알긴 알았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니까. 아담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지 않았어요. 그 증거,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럼 이때 아담은 뭐하고 있었죠? 출장 간 게 아닙니다. 옆에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옆에 있었는데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단지 빨차기를 하든지 해서 말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안 말렸어요. 왜일까요? 벌써 말씀에 부딪히기 안 맞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언약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와가 먹을 때 쳐다보고 있었다니까. 만약에 먹었는데 그 자리 죽었다, 그럼 아담은 안 먹었겠지. 그래서 하와보다 아담이 더 문제예요. 아담은 직접 언약을 받았음에도 안 믿었어요. 하와는 분명한 것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두 가지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정확하게 믿어야 합니다. 대충 믿습니다. 대충 알기 때문에. 복음을 비슷하게 알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알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다 믿고 인정합니다. 비슷하게 믿는다니까요. 어떤 단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하게 믿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하와가 실수했듯이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실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고 있는데.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말입니다. 내가 핍박자고 폭행자요 비난자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알지 못해서 믿지 않아서 그랬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때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조성호 목사 가끔씩 잘하는 이야기인데, 구원의 길은 딱 요거밖에 없는데 구원의 팩트를 너무 넓혀놨다는 거지. 이래도 구원받아 이렇게 놨다는 거지. 자주 쓰는 말인데, 전 세계 교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예수가 누군데 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구원 줄 수 있습니다. 이분이 만났던 여러 사람 중에서 예수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분의 그 휴스턴에서 만났던 목사님은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을 주님 이렇게 놀렸어요. 그럼 그분 믿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른 채 믿고 있고, 그리스도가 뭐 하셨는지 모른 채 믿고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도 모르고 믿고 있다고. 그럼 그게 믿는 거냐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란 종교에 와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문제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설명해야 합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며, 그 문제의 내용이 뭐며, 어떻게 시작됐는지, 진짜 인간의 문제는 뭔지 전 세계에 알게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